괜찮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고 계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하나하나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나의 가는 길.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 다른 길을 가니까 어떤 사람의 길이 여러분의 이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때 있겠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이제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들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나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자, 지난 주간에는 제가 독일에 가서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청년들 수련회 가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굉장히 활기 있게 소망 있게 막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코 천국의 시작은 제가 첫 설교가 산상수훈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긍휼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두움입니다. 왜 복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입니까? 많아요. 아니 왜 복이 있는 자가 왜 울어요? 울긴 왜 울어요? 뭘 잘했다? 농담을 했는데 그리고 왜 긍휼이 없는 받아야 돼요? 거지같이. 근데 복은 거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고 할 때 그 가난함은 어디서 오냐면 절망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저도 매일매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뭔가 주어진 풍성한 것으로 인해 만족을 느낍니다. 전혀 가난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죽을 뻔 하다 살아났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몸살을 2주 앓고 나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장 이식 한 사람이 신장을 2번 이식했어요. 그래서 제 신장도 아니고 이 신장도 언젠가는 이제 끝나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몸이 항상 몸에 걱정이 가죠. 항상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피를 체크업합니다. 얼마나 신장이 워킹을 하고 있는가. 우리 또 여기 또 이 병원 때문에 아주 가난해 계신 우리 성호중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좀 사랑하는 제 친구입니다. 기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 감기 몸살이 오고 한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감기 몸살이 오고 밥을 못 먹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몸이 6kg가 줄어든다. 저 같은 그 이식 환자들은 그냥 죽는답니다. 근데 병원 연락도 안 했어요. 병원도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그다음 이제 1, 2주에 설교가 있었어요. 주일 설교가. 근데 2주 후에 그래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코비드는 아닙니다. 그럼 검사를 했으니까 갔는데 그다음 코비드가 걸려온 거예요. 설교가. 그 다음 몸에 먹은 것도 없고 설사만 했고 몸이 그런데 또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다 가다가 갑자기 호흡이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이거 죽겠구나. 진짜 그렇게 당시 제가 사랑하는 이만훈 목사님 참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셨어요. 코비드 해서 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거기로 떨려요. 그렇다고 교인들한테 알리면 이제 교인 난리가 나죠. 막 또 성도님 이제 아는 그럼 막 다 들고 참으로 다 올라오실 거예요. 저 좀 멀리 살거든요. 여기 그 남쪽에서 1시간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무서워요. 그냥 정말 무서워요. 내가 성교사하고 말씀도 안 하고 다 그랬는데 벌벌 떨면서 잠이 안 오고 정말 눈 감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까만 게 아주 그냥 흑암이라는 거 아세요? 까만 거. 눈을 떠도 깜깜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준비할 시간 주시고 뭐 좀 준비할 시간 주신다면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숨이 안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됐는데 영기야 너 아니? 네가 옛날 투석하고 내일 살지 모르지 얼마나 살지 모를 때 내가 광야라고 그랬잖아. 근데 정말 제가 투석을 하니까 뭐 어디 여행도 못하고 그냥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지. 투석도 한 10년 이상을 하니까요. 투석은 7년이 사실 평균이거든요. 투석은 이식을 위한 그냥 중간 단계예요. 몸이 계속 나빠져 가는 거예요. 투석하다 보통 많이 돌아가시죠. 그때 정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큰 소망을 주셨어요. 그분 주님이 저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시간 속에서 누차 얘기하지만 주님은 투석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해요. 너무 기뻐갖고. 내가 이식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저 이식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영국 분도 한 분 계셨고. 근데 제가 산 사람한테 안 받겠어요. 왜냐면 나 고쳐주시든가 나 데려가시든가. 왜냐면 그때 주신 그 기쁨 때문에 천국의 어떤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난 투석하는 살아도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면 찬양하고 뭐 다른 제가 어디 사역도 못하고 투석하기 전에 제가 막 합창단 데리고 다니면서 프랑스까지 가서 막 연주하고 다니고 막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막 누가 비행기 저 가는 곳마다 비행기표를 대주겠다는 분이 저 미국에 있는 한 분이 계셔갖고 성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비행기표를 어디로 다음에 떠나시겠습니까? 하면 비행기표를 갖다 주고 막 말씀 전해달라는데 막 가서 막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묶여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 이게 광야구나.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여기가 너 아니? 근데 그 후에 제가 요새는 한국 가서 뭐 말씀도 전하고 뭐 합창도 지휘하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좀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 광야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여기가 너 아니? 지금 너는 광야에 있는 거야. 너 나 없이 못 살아. 네가 돌아다니고 네가 말씀도 전하고 네가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네가 저 광야 아니라고 생각했지? 광야야. 여전히 네가 속아 있는 거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또 내 건강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오는데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눈물이 막 폭발해서 터지면서 맞아요 주님. 광야에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전 추석할 때는 대접을 받아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시커멓게 돼갖고 저기 추석할 때 얼굴 보도 많이 계시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지금 여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낮에는 구름기둥, 왜 낮에 광야는 불에 타 죽죠. 밤에는 영하 기온에 얼어 죽어요. 광야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농사가 안 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읽은 말씀에 기억을 하세요. 떠도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에 끌려갖고 이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제 마음이 와 닿았어요. 아니 여러분 그 광야의 생활이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텐트 치고 또 옮기고 텐트 치고 영원한 장막 이걸 천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템퍼러리한 그런 장막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장막이거든요. 우리 장막은 지금 방황하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시간을 보내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영적으로 참 힘을 크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광야에 있으면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뭘 해도 이거는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 드렸어요? 내가 뭘 해도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겁니다. 내 거는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가진 돈도 헛된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도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헛된 거예요. 그걸 정확히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법으로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때로 힘들어서 애통하죠. 두 번째, 두 가지 애통이 있는데 한 가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숨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휘감아서 할 때는 천국을 맛보니까 애통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주님 천국이구나. 찬송가 있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궁궐이나 토막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성령을 통해 근데 또 잊어버려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은 말씀은 계속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밤낮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때문에 하루는 천국까지 오고 살면서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가짜 같은 것 같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에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안 보이고 내가 볼 때도 안 보일 때도 있어. 그거 땅에 또 그 저기 우리 집같이 지저분한데 이렇게 겨자씨를 떠나면 평생 묻혀질 거예요. 맞아요.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여러분 못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살아도 그래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위해 그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가난한 돈에 보게 하시는 저도 그 어디서 볼 수 반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경험 그리고 내가 해온 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앞으로 되고 싶은 것을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어떠한 재능을 주셨나 어떤 사람은 뭐 미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성품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극진한 사랑 사실은 저 같으면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음악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린 시절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참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전 이제 감사해요. 근데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재능을 따라 살다가 제가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하는 게 이제 시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내 재능 따라 사는 것도 아니 하나님 포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음악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을 때 음악하면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찬양하면 신앙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나를 속일 수 있는 마스크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벗어버리려고 했어요. 내 앞뒤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가정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고 병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걸 벗어버립니다. 결국은 내 안에 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 그거를 만지시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에서 너 어떤 것을 선택할래? 네가 지금 음악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쳐주고 대학까지 다 보장해주고 학비까지 다 대주겠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해주겠다는 그거 음악 아니면 너 자신 병들고 내 안에 그 어려서부터 그 상처들이 쌓여갖고 정말 수치스러운 것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 그것을 내 앞에서 가난한 네 모습으로 나와서 네가 정말 내 앞에서의 나의 사람 되고 싶냐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로고스 있을 때 선교선 타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결단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애써서 대학까지 넣어주고 가르쳤던 그분들이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한 90% 이상 분들이 그걸 실망을 했어요. 내 음악을 보고 싶은데 그만 두고 어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래서 다 그만두고 떠나니까 나의 재능에 따라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조언과 어떤 멋있게 사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요. 저 사람 참 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길을 찾아가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을 보통 우리가 대강 만드는 하나의 그 틀이에요. 동의하죠? 근데 사전에 보게 되면 그게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사절에서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끝에 가면 무슨 연약함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저
5절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소.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해요. 허무한 거예요. 지금 계속 허무한 걸 얘기하죠. 허무함.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니.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그림자, 허생이잖아요. 제가 그 도르에 가서 말씀 전할 때 그 제목이 허상에서 실제로 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훨씬 더 nonsense.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넌센스로 여기는 게 성령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그게 넌센스예요. 진짜 허구. 우리가 믿는 믿음도 언니가 주님 믿는 것 같으면서 어제가는 전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제가 다 읽을 수 없는데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여,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좋아하는 제 목사님, 제 인생에 저한테 멘토 같은 목사님이 멘토리스 목사님이 40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묘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삶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9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에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여호와인 줄 잊어버렸을 때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인 줄 아세요? 이거 보면 알아요. 탕자죠, 탕자.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려고 올 때 그 아버지가 뛰어나온 거 아세요? 맨발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게 탕자의 얘기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옛날 기억할 때 이제 죽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옛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종들한테도 참 친절하고 했는데 내가 그 종으로 가더라도 나한테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아들이 종으로 갔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근데 수치는 사실 남이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안에서 결국 자기 낮은 자존감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요.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했었는데 자기 혼자 그냥 나는 쓸데없다고 했고 나는 정말 진짜 자책할 때가 있죠. 허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허무한 이유를 8절에서 얘기합니다. 허무한 이유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허무한 이유가 8절에 보게 되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9절도 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잠잠하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 버려준 거예요. 그 로마서에 저의 정욕대로 내어 버려두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살아가는 수치스러운 모습들, 성적으로 수치스럽고 약간 사는 모습, 시기, 질투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상황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내어버려준 거예요. 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탕자 하나님 떠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영원히 내버려두려고 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10절을 보면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쳤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목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것뿐입니다. 험한 이유 아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내가 택한 거죠. 나의 길을 택한 거죠. 그래, 그럼 너의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 것이 우리가 허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12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어떤 자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아니, 주와 함께 있는 게 왜 나그네예요? 네? 주님이 함께 안 되면 나그네예요. 하나님 데리고 제 길을 가셔야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게 쇼크가 됐어요. 아니, 우리를 뭐 인도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그네처럼 걷돌아요? 나의 모든 조상님처럼 떠돌아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떠도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떠도는 근데 나그네예요. 그럼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착된 하늘나라고요. 거기는 정말 사탄에게 내어준 사탄에게 허락된 이 세상과 정말 사탄이 없는 하나님만의 그 천국,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늘나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떠도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실패 일어나고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내가 안 신실한 척하고 나의 의로 내가 괜찮은 척하는 사람들, 그게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이고요. 그게 많은 신앙인들이 속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누구 가르치려고 해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떠도는 삶을 느끼고 있다면 괜찮아요. 아까 미랄 같은 게다시아만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주와 함께 떠도는 겁니다. 주와 함께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금 얻은 모든 것, 세상에서 얻은 그 자기의 학문, 자기의 업적,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최고의 그 성취를 얻은 그 사회에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걸 배설물로 여기니까 나그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자기의 법대로 예수님도 예수님 인삼 잡아 죽이고 한 그 자기의 직책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가 배운 그 율법과 거기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자기는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나그네를 즐기십시오.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주와 함께 떠도는 나그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꼭 나와야 되는 말씀이 있죠.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떠도니까 얼마나 어떤 못된 짓도 많이 했겠어요. 나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매일 내가 주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길은 알 수 없습니다. 이 전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투석년을 동안 할 줄 알고 어떻게 선교사 가정이 이렇게 파괴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라요. 로마서 3장 11절에 12절에 보게 되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도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여러분, 말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지.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다음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끌어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요? 끌어냈으면 그래, 너 저기 가라 여기 가라. 그렇죠. 잠잠하세요 때로. 아니, 나더러 도대체 하나님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싸우는 많이 계시죠? 뭐해요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성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저하고 한 3달 같이 살았거든요. 남자들이서. 그 건강했던 분이 이렇게 또 어느 세월에 이렇게 또 암을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맞아요. 내일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이 없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근데 빛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그 빛을 거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방황함,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장래의 길은 어디서 연유가 되냐면 나의 욕망과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스타일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달지 못했어요. 전 제 얘기 듣고 여러분 지금 다 깨달아서 아멘하고 박수치고 그러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한번 묵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묵상해보세요. 제 말씀대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막 여러분 꿈이 있고 막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도 내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길을 어떻게 내가 얘기하겠어요. 말씀드리게 하죠.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른 바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감춰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8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걸 얘기합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온통 아무도 몰라가지고 저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모습에서 봤으면 좋겠어. 뭐가 이렇게 쫙 정리가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대가 멋있게 하고 막 뭔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방 나가면 이거 절대 안 돼.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거절하고 내가 그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 놈을 내가 이러면서 욕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저주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군인들이 온다 그럼 저는 겁나서 못하겠어. 예수님 뒤에 숨죠. 예수님 잡으러 군인들이 왔는데 일대 온 군인 숫자가 되잖아요. 잘고 귀를 잘라. 얼마나 용감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고 그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몰랐나요? 근데 왜 그한테 고난이 와요? 애들 다 데려가고 그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의 의인입니다. 내 자식 잘 돼야 되니까 제사 드리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절대 잊지 않죠. 이젠 너의 의가 아니다 나의 의. 그래서 그게 고통이 온 것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헤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며 나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능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고 내버렸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 다 막혀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열리는 길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정말 최고의 그 탕자의 아빠가 아버님이 신발 벗고 채신머리 없이 그 사회에서는 절대로 어른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또 하나님 아버지인지도 잃어버린 거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것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매맞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배우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은 정말 변덕쟁이 같아요. 막 바꿔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너 그거 먹는 날엔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먹었어요. 어쩔래요? 하나님 나 먹었어. 어쩔래요? 이게 힘이에요. 그거 죽여야죠. 근데 못 죽이겠더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저기 나가서 지금 죽어야 될 걔를 쫓아갑니다. 옷을 해입힙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알려주면서 이 각을 뜨고 어떻게 해서 드려 이러면 좀 제가 아시겠지. 복잡하잖아요. 또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에 들어갔다 또 죽잖아요. 엄청난 절차를 줬어요. 살리려고 어떻게 얘를 살리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다 드리면서 죄를 제대로 짓는 거예요. 그 안에 이방 신들을 가지고 그거 죽여야죠. 지성소에서 죽는 것도 다 죽여야죠. 못 죽이세요.
그의 변덕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변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실하심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정말 처참한 삶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가 그의 이름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아무 간소한 절차를 아주 간소하게 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이 올라가셔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때 변덕쟁이가 돼도 괜찮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되는 변덕쟁이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건 화내야 되는 너 이름 내가 혼낼 거야. 화가서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우리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기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이전이죠.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 보니까 멋있거든요. 왕이 탁 이러고 나타나서 쫙 하니까 막 움직이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데 별 멋이 없어요. 밤낮 질질질질 망하게 나고 터지게 나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을 달라고. 결국은 그 왕을 모심으로 점점 이 나라는 망해갑니다. 어디까지 망해가요? 평생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이방 나라의 정말 처절한 종이 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사님 보고 어느 장로님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독특하고 저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저한테 왜 나도 뭐가 달래?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 이렇게 갔으니까 나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갈 수 없는 길,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욥이 얘기하죠. 나중에 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나중에 죄를 써요. 아니 그 선한 사람이 그 의로운 의자가 왜 죄를 써요?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멋있게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고 용서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주님에게 헛된 것인데 이제 내가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어서 이런 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주님 내 눈에 보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 속에는 주의 잠잠함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때도 계세요. 물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잠잠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게 증거입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니까 하나님 없어진 것 같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없어진 줄 알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딸을 만들잖아요. 잠잠할 때 우리는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양이 홀로 길을 벗어나서 탕자성 땅에 가서 99마리, 몇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갔다 지금 그 양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이 못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가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되죠? 힘들죠? 거기에 작은 기억함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 아버지 전에는 내 아버지 있는 종에게도 참 저렇게 풍족하고 좋았었는데 그 아버지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한 마리 양이 나를 찾아서 99마리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네, 그분의 말을 아는 것, 그분이 여러분을 알듯이 그런 관계, 그런 밀접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은혜만을 알 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아까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자기 길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변합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나의 목자가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의 길, 여러분이 마치 아는 것처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저 떠오르는 대로 화내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내가 분노가 날 때 오히려 잠잠할 수 있고, 내가 내 속이 부글부글할 때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잠잠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어둠 속에서 헤매던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정말 가정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만 같았을 때 제가 매일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외웠습니다. 눈만 뜨면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외우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벌일 것 같아요. 그때 눈만 뜨면 이게 외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게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때, 이제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제발 뭔가를 말씀하세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의 고백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또 그 어두움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곧 내가 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23편 마지막도 아시죠? 우리에게 제일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한글로 생각하지만 외진 되고 제일 마지막 그 고백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역시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길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내 길을 아십니다. 오직 그가 보이시는 길로 영원한 기쁨과 그 영원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여호와인 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그 위대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이게 넌센스같이 느껴지나요? 나를 인도하십니다. 넌센스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걸 위해서